지난 회기의 총회 주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103회 총회가 새롭게 세운 주제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를 세운 것은 내년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족을 이끌어갔던 교회의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100년 전 3.1운동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교인의 숫자가 전 국민의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민족을 교회가 이끌어갔습니다.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동력은 1907년 대부흥운동에서 왔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1919년 3.1운동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동반자의 역할을 하려면은 먼저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었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체류자가 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위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동서의 갈등,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동성애와 같은 성도덕의 파괴로 가정 간의 혼란이 가중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가정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고 꿈을 찾지 못해서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의 문제는 결국 신앙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로서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합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먼저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은 우리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 시대에 일어난 영적 부흥을 생각하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일하던 때에는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런 기근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져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바알의 신당을 짓고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후원했습니다. 바알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알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편주의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 다산의 복을 가져다 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근을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면 바알을 섬겨보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어요. 혼합주의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 위에 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 내게 나오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바알이 참 신인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 대결의 룰은 간단했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각각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결은 승자 독식의 대결이에요. 어느 쪽이든지 먼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이기는 대결입니다. 그 대결에서 지면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때 백성들은 너무나 바알 신앙에 젖어 있어서 웬만한 방법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없고 무슨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야 백성들을 믿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젖은 재물 위에 불이 떨어진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있습니다.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부흥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먼저 부흥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원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구원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려면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변화되려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를 통해 들어오는 성적인 문란과 가정의 파괴, 황금 만능주의, 거짓과 분쟁과 이기주의의 풍조가 사라지려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땅에 남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역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나같이 노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합니다. 통일을 소망하는데 어떤 통일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북한 탈북민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의 체제는 김일성 우상 체계라는 겁니다. 김일성의 동상을 커다랗게 세워놓고 그 앞에 다 가서 절하는 우상 숭배주의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다가는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없어지고 물질 중심의 유물론과 인본주의에 사로잡히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해 갈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되 복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만일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배교를 통해 오랫동안 그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갈 때 하나님은 이제는 그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날 갈멜산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한쪽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엘리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구절 그 앞에 21절에 보면은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두 신을 섬길 수는 없다. 두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느 한쪽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어느 한쪽을 택하라. 하나님을 쫓든지 바알을 쫓든지 지금 결정하라.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제단은 제물을 죽이는 곳입니다.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흥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팠어요. 여러분, 도랑이 무엇입니까? 도랑은 안과 밖을 구별하기 위한, 그런 성별하기 위한 도랑입니다. 그 도랑의 안과 밖을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 도랑 안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 도랑 밖은 제단이 무너졌던 곳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습을 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는 취미를 가질 때 믿는 이들도 같이 경건하지 않는 취미를 가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믿는 사람도 거짓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중상모략하는데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의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그야말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엘리야 선지자는 그 제물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제단에다가 12통의 물을 붓게 했어요. 그래서 물이 제단에 완전히 적시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주 극심한 가뭄의 때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극심한 가뭄입니다. 물 한 그릇이 생명처럼 소중할 때, 그런 때 물 12통은 굉장한 헌신, 엄청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은 아주 높은 산등성이에 있습니다. 그 물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 물을 길러서 그 산꼭대기로 가져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는 이런 투자, 이런 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만한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적 기근의 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마르고 성도들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불은 젖은 장막 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오늘날 젖은 장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제단을 좀 덮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제단에 물을 붓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에 물을 붓는 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기도에 눈물을 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 영적 부흥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흥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9월부터 금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12개의 돌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4통의 물을 그 위에 붓게 하고 또다시 4통의 물을 붓게 하고 그리고 또 4통의 물을 붓게 했습니다. 예배에는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에 빠져있는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죄 많은 세대를 내려다보시고 미래에 그의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의 제단을 태워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39절을 보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한 징벌을 요청합니다.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 신앙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 나라에 함락되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는 단호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또다시 죄를 지을 거라면 왜 회개가 필요한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와 부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밥을 배불리 먹었다고 평생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목욕했다고 평생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흥은 계속적인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부흥을 경험했어도 또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갈멜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갈멜산의 경험이 필요하고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에 갈멜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 다시금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총회 주의를 지키며 총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다시금 한국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세상과는 구별된 성결한 삶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주의 제단을 적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